반갑습니다. 계시탐정입니다. 이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번째 이야기 아브라함 일대기와 가나안 사략에 대해서 또다시 눈뜨고 계신 여러분의 코를 베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중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대차게 일어섰던 에벨 제국 건국 80년 만에 대차게 망했습니다. 그때가 BC 1300년 1380년에 세워졌다가 80년 뒤에 망했으니까 2300년입니다. 에벨과 벨렉을 비롯하여 에벨 제국의 황족들은 너 나 없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어요.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우르 땅에 유폐돼서 이런저런 감시와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북한으로 치면 적대계층, 히브리란 이름은 방랑자, 도망자와 동의어가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에벨의 5대 손인 데라는 바벨론의 감시도 피하고 생활의 안정도 찾을 겸 우상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아들을 낳아 하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옛 에벨 제국 수도 그 바닷 아람의 별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제국의 영광스러운 후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하란에 이어 아브라함과 나홀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데라의 차남인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빛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인생 초기에는 그도 별거 없었어요. 나홀은 자기 형인 하란의 딸 밀가, 즉 자신의 조카 딸과 결혼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붓 여동생인 사레와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여동생이라 한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다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근친혼을 감행했던 게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에벨 제국 황손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 둘째는 몰락하여 끌려온 옛 제국의 후예들과 그 누가 기꺼이 혼사를 맺으려 하겠습니까? 북한으로 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대계층이에요. 반동 중에 반동부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데라의 아들 삼형제는 가정을 꾸리고 우르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던 중 데라는 큰맘 먹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에벨 제국의 옛 터인 하란으로 돌아가게 되죠. 장남 하란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우르에서 사망했기 때문인데 자신의 우상 가게에 화재가 일어나자 창고에 있던 우상들을 꺼내기 위해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계시 탐정의 추리로는 하란이 스스로 희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롭지 못했을 우르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빠져나갔겠냐고요. 데라 가족이 우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란이 가게에 불을 질러 소란을 일으킨 사이에 몰래 도망쳤기 때문이 아닐까. 하란은 미처 못 빠져나오고 연기에 질식하거나 해서 죽었을 것이고요. 꿈에 그리던 에벨 제국의 옛 도읍지인 하란에 도착한 데라는 여기만 충분하다고 여겼던지 더 가지 않고 그것에 눌러앉아 숨을 거둡니다. 다만 이 많은 사람들이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래 더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이게 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곧 죽었다 생각하는데 오죽하면 이걸 이후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그렇게 설교를 했겠냐고요. 하지만 나중에 뒤에 계보표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아주 오랫동안 데라는 그곳에 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미 에벨의 영향으로 신앙이 충분히 자리 잡힌 터라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아내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중간에 기근으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사라를 뺏길 뻔했는데 오히려 그 마누라 덕분에 거부가 돼서 나오죠. 이집트 왕들이나 신들의 호칭에서 살짝 변화가 생깁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집트의 주신인 태양신 라의 이름이 아멘라로 바뀌어요. 파라오의 이름에도 아멘자가 많이 붙습니다. 의외예요.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출애굽 당시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죠. 제 생각했던 짧은 시간이나마 이 아브라함과 접촉했던 이집트 왕실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 집 여동생을 왕비로 맞아들이려는 판에 처갓집 종교에도 관심을 보였어야죠.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 아멘이 그 신 이름인가? 아멘 신을 섬기나? 이런 생각? 더군다나 좀 더 후대로 가면 아예 작심하고 유일신 신앙을 일으키는 파라오도 나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의 중동 전쟁과 맞닥뜨립니다. 신할 왕 아브라벨의 때라고 하는 그 시기 4대 강국의 왕들이
자신들을 섬기다가 통수를 친 5개국의 왕들을 공격합니다. 그 5개국 왕들 중에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있었어요. 그들은 대패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탈탈 털립니다. 그때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고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수염에 허연 인자한 할아버지 목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는 아닙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이라 하면 뉘시오니까 하겠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바벨론 왕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함무라비 대왕입니다. 이 양반이 이끄는 중동 4대 강국의 왕들이 조카를 잡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 거두절미하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다고 쓰고 먹이고 입히고 굴린 마당새리라 읽습니다. 그 318명, 아니 왜 58명이 아니라 왜 518명이 아니라 318명이지? 518 유공자면 더 좋은데. 이 사람들을 읽고 나가죠. 롯이 잡혀가야! 아야! 애들 집합시키고 연장 챙겨라! 오늘 막 개값 제대로 물어보자!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물경 300km나 떨어진 다마스쿠스, 다메섹까지 질풍처럼 내달려 함무라비 대왕을 비롯한 4대 강국의 왕들을 모조리 참살하고 돌아옵니다. 왕들을 파하고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들을 물리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들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함무라비 법전이라 불리는 성문법의 기초를 닦은 바벨론의 대왕 함무라비, 그날 그렇게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의 칼에 금옥이 댕강 날아갔던 겁니다. 영광 졸라내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데. 롯을 비롯한 잡혀간 사람들 모두 구출해 개선한 아브라함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 맞이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왜 소주에 삼겹살이나 치킨에 맥주가 아니냐고 묻지 마세요. 그 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얼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 예를 표하는데 믿음의 대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양반이라니 이 멜기세덱도 정말 아스트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가 살렘 왕이자 평화의 왕이요. 이 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화라서요. 그 살렘 왕 이꼬르 평화의 왕입니다. 부모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는 인물이라는 별 신비주의 컨셉 같은 소리를 해서 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즉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틀림없이 가나안의 주도권을 쥔 실무 통치하는 군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을 비롯한 모두가 모여 아브라함의 개선을 환영하는 자리에 맨 앞에 나와 있죠. 패역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니 그게 가당한 소리인가 싶지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더 대단한 겁니다. 부모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다는 것은 신앙의 계보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시 말해 그의 부모 일가 친척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의 영지인 살렘 땅, 즉 예루살렘도 사실은 무시무시한 곳이죠. 가나안 9제후 중 여부스의 족속이 정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여부스 족속들이 붙인 이름인데 말인즉슨 평화의 성읍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붙인 이름 아니에요? 원래 이름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곳이 어찌 평화의 성읍이냐. 이 살렘 땅은 가나안의 반역자들을 끌고 와서 처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적들을 처단하여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성읍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이 여부스 족속들은 가나안 안에서도 가장 사납고 무자비한 족속들, 자신들의 땅에서 가나안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후 가나안을 토벌할 때도 이 예루살렘만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를 지나 걸출한 용장인 다윗이 등장해서야 비로소 여부스 족속들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성일 교수님의 홍수 이후에 보시면 셈의 차남이자 천하의 장자권자인 아수르 황제는 니므롯이 직접 살해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자객들에게 납치되어 다마스쿠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가 끝내 신앙을 버리지 않자 살렘 땅으로 끌려가 처형되었다고 표현됩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반역자를 처형하는 방식은 훗날 십자가 처형이라 불리는 잔혹한 방식이었는데 만에 하나 그 묘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아수르는 어쩌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 그 아수르의 영향을 잠시나마 받았던 여부스 족속 중에 한 사람의 후손이었겠죠. 당연히 이건 제출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것, 어쩌면 가나안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나안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멜기세덱과 같이 몇몇의 쓸만한 자들이 아직 가나안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훗날 남부 가나안 연합군을 이끌고
멜기세덱을 막아선 예루살렘 왕의 이름은 아도니세덱. 의의 주, 이름 뜻이 의의 주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아마 멜기세덱의 후손일 겁니다. 다만 이름만 물려받고 신앙은 개코도 못 물려받았죠. 이런 예는 열왕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시대 악녀 쌍년인 유다 여왕 아달랴, 그리고 폭군인 아하스, 여호아스, 여호람, 이런 폭군들도 사실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다 좋은 뜻이에요. 각설하고 이렇게 한 획을 끈 아브라함은 조급하게 자식 볼 생각에 여종인 하갈을 세컨드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양반이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했으면 골치 아픈 중동 분쟁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걸.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했으면 이 티끌 같은 한 인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 my friend라 부르시고 몸소 찾아오셔서 점심까지 함께 드셨겠습니까? 이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점심 한 끼 대접하고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앤드 10명의 의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이고 쇼부가 대단해요, 아브라함.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아브라함이나 소돔에 있던 롯이나 어떻게 한눈에 천사들을 알아봤을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어떻게 천사들이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대반신에 눈치채고 달려들었을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던 자들이었을까요? 개뿔이? 아브라함은 몰라도 롯이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무리죠. 그럼 어떻게 알아봤을까? 여기에 대해 본 탐정의 사견은 추리는 이렇습니다. 앞서 네피림에 대해 설명할 때 마야와 아즈텍 문명의 신들 우주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헬멧을 쓴 존재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천사들이 영체 에테르를 조정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하나 천국과 지구의 기후가 같을 리는 없을 터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주복 산소통 헬멧 같은 소품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타락 천사들도 천사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도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 지구에 내려와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왔을 때 어쩌면 우주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헬멧을 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차림새니까 보자마자 천사라는 걸 알죠. 대본신의 눈치까지요. 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견이긴 합니다. 아무튼 롯을 구하러 간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싹 쓸어버렸는데 이 두 성읍은 무너지는 것으로 모자라 완전히 지표면 아래로 깔아앉아서요.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가장 짙은 농도의 소금기가 담긴 호수가 되어버렸으니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 곧 사해입니다.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가서 옛날 이집트 왕에게 겪었던 것을 한 번 더 재방송하고 또 한 뭉탱이 뜯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 다 늙은 사라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랬겠나. 하지만 여기서도 본 게시 탐정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수명이 길었던 그 시절에는 현재의 나이보다 2배 가까이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지 않았을까. 나이가 80살 어간이라도 보이는 것은 40살 상당이지 않았을까. 덧붙여 나름대로 외모 관리를 좀 했다면 사라의 모습, 당시 90세 어간이었던 사라의 모습은 아주 매력적인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탤런트 김성령이나 가수 김한선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다른 예를 보면 이삭, 야곱 등이 40살, 47에 결혼을 했지만 지금 나이로 치면 20살, 23살에 결혼한 것이랑 신체 나이는 똑같았을 거라 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죠. 필리스티아라고도 하며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필리스티아, 블레셋입니다. 이 얘네들은 역사의 대해인 큰 바닷사람 혹은 소아시아 해상민족이라 기록된 자들로 정확한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가나안 가문의 시돈과 미스라임 가문의 가슬루임의 결합으로 태어난 민족입니다. 즉 이집트와 가나안의 혼혈인데 이들로 인해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개발한 히타이트, 즉 헷 족속들이 파멸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역사서에는 해상민족에 의해서 히타이트가 멸망했다고 적고 있지만 블레셋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벨 제국을 멸망시키고 중원에서 명예를 떨친 가나안 가문의 강국의 히타이트는 이들 블레셋에 의해 치명타를 입고 멸망에 이릅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토벌할 때 같이 쓸어버린 헷 족속, 바로 히타이트의 패자병들입니다. 블레셋에게 멸망당한 후 여호수아에게 확인 사살을 당한 헷 족속은 두 번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용병 신세로 전락해버리죠.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불법 살인을 당한 우리아 장군이 헷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 블레셋 왕은 그 동네에서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절 초풍을 하면서
꿇어 엎드려가 지문이 딸터럭 싹싹 비는 걸 보면 의외로 뭔가 생각이 깨인 장면입니다. 아니 분명히 얘는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을 섬기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당연한 듯이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아니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불교 신자나 증산도 믿는 양반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 뭐였습니까? 아무튼 우리 같은 의로운 민족도 죽기 싫어하세요?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걸 보니 이 생각보다 착하게 살았나 봐요. 굳이 에벨 제국을 절단내 히타이트를 갈아버린 공로? 이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토벌하는 것을 수백 년 후로 미루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착한 자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가나안이 완전히 악해질 때까지요. 이 일이 있은 후 마침내 아브라함은 모레아산에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치러내고 인정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무려 33살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100살 넘은 노친네 정도로 확 밀쳐버리고 가만 안 될 수도 있겠네. 아브라함이 이 100살이 넘고도 이 세장가 들어서 자식을 6이나 더 낳았던 노익자인 걸 볼 때 아무튼 도망치려면 칠 수 있었을 텐데 이삭은 묵묵히 복종하며 제단 위에 얹혀집니다. 모두들 이때 이삭을 어린애로 말죠. 분명한 것은 BC 2033년 당시에 이삭은 33살, 최소한 20살은 넘는 팔팔한 청년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실히 인수인계 바톤 터치 받습니다. 신앙을 계승했으니 그에 맞는 반려를 맞아야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40세가 될 때 자신의 집사인 또는 밀려난 이인자 엘리에셀을 자신의 동생이 있는 곳으로 보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맞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그때까지 하란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혈통을 보존하고 에벨 제국 황손의 긍지를 잃지 않기 위해 제국의 예터인 하란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훗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신의 시아버지처럼 야곱의 배우자를 가나안 여자 대신에 바다나람 즉 하란으로 가서 맡겼습니다. 다문화 싫어요. 에벨 제국이 BC 2300년에 멸망했고 야곱이 40살이 될 때가 BC 1966년이니까 제국의 멸망 후 340년이 지났는데도 에벨 제국 황손의 긍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열방이 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일어섰다는 그 자부심 이렇게 강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 결혼할 쯤에 이 주책 없이 아브라함도 세장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는 그두라. 아브라함은 그녀에게서 6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이미 사라 생전에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노친애가 힘도 좋아하고 뭘 처먹는 게 좋은 거면 같이 좀 먹지. 그 6 아들 중 훗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등쳐먹다가 사사 기드온에게 발살이 나는 미디안 민족의 조상도 있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알다가도 모를 양반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호사를 누리다 인생의 승리자로 잡는 걸로 끝나지만 앞서 언급한 김성일 장로님의 소설 아브라함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최후의 순간에 사탄의 세력을 향해 멋진 한방을 날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며 지배하는 가나안 상인 조합 프리메이슨? 수장이자 가나안 9 제후국의 맹주인 두로 티루스의 왕 벨루스를 처단한 것이죠.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이 봉직하던 신전인 에상길라 탑이 통째로 산풍백화점 마냥 붕괴되자 추락하여 반병신이 되고 딸인 디도에게 간신히 구출되어 도주합니다. 이후 한동안 메소포타미아 일대에서 가나안의 장사꾼들은 자취를 감추죠. 디도서를 쓴 디도 그리고 로마 장군 디도와 동명이인이기도 한 두로 왕 벨루스의 아들 디도는 죄송합니다. 두로 왕 벨루스의 딸 디도 나머지 디도는 다 남자인데 얘는 여자예요. 훗날 카르타고를 건국하고 초대 여왕이 됩니다. 그녀가 세운 카르타고가 바로 로마와 116년간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치르는 명장 한니발로 유명한 바로 그 카르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116년 동안 로마와 전쟁을 치러 깡그리다 몰살시키셨으니 하나님께 잘못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이 차례로 멸망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이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가 가장 처참하게 멸망하거든요. 이 저주받은 민족 가나안도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의 복수도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 두로왕 벨루스의 딸 디도가 세운 카르타고가 멸망하는 것을 끝으로 가나안 상인 연합은 더 이상 일개 국가로서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비밀 결사들로 숨어들고 훗날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